옆 사람 보시면서 전라도 버전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라도 버전입니다. 약간 입술을 안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갔다가 내뱉으면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를 아따 반갑소이. 옆에 보고 시작. 아이고 죄송하지만 저를 이걸 좀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여기로. 저쪽 뒷분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올려주시면 제가 좀 더 저 뒷분까지 다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 보이죠? 교회에 오면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를까? 제가 조용필 같으면은 뭐 킬루만자로의 표범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겠는데 교회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후의 명곡이 교회에도 있어요. 불후의 명곡 어떤 곡인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후의 명곡 아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다 불러요. 자, 같이 불러볼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같이 불러봐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큰 소리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제가 말이죠, 만약에 대중가요로 이 곡을 작곡해서 히트시켰으면 겁나게 돈 벌었네. 여러분 학교 다녔잖아요. 거기 가서 국어도 배우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말도 예쁘게. 산수를 배워서 슈퍼에 가면 7,000원짜리 4개 사고 28,000원 줄 아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학에 대한 것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공부 왜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러 다녔잖아요. 누가 놀러 다녀요? 비싼 돈 주고. 공부하러 다녔어요. 왜 다녔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한 겁니다. 누가 학교를 불행해 주려고 학교 다니고 공부한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이성간에 사랑해서 한 번쯤 그 사랑의 몸살을 앓은 분들이 계세요. 사랑 왜 해요? 행복해지려고 해요. 어떤 미련한 바보가 불행해지려고 사랑을 합니까? 일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도 벌어요. 돈을 왜 벌어요? 왜 일을 해요? 행복해지려고 일하고 행복해지려고 돈 벌어요. 불행해지려고 일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결혼했잖아요. 결혼 왜 했어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예요. 자녀도 낳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낳은 거예요. 물어볼게요. 학교도 다녔고 일도 해봤고 사랑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녀도 낳아봤고 열심히 돈도 벌어봤어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더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그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이것이었더라면 하고 늘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만 행복할 줄 알았지, 주어진 환경에 행복했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 얼굴을 보면서 누굴 떠올리냐면 헬렌 켈러를 떠올려요. 태어나서 19개월, 아직 자박자박 걸어는 다니지만 그래도 뭔가 의사소통이 불편한 아이. 19개월 때 뇌척수염이라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고열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거치고 난 뒤에 엄마가 안 보여. 살아는 났는데 아버지 말이 안 들려요. 그 고열에 청각 그리고 시각신경이 큰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 뒤에 그는 자라면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고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나이로 89세, 만 88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그가 무슨 인생의 행복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가 무슨 사는 거에 대해서 인생이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쓴 책에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내 모든 생애가 다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다 살아와 봤는데 왜 그와 우리가 다를까? 저는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1950년대에 서울대를 들어가서 그 이후에 한국의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을 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고 자녀들도 다 명문대에 다 보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살도록 잘 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을 얻어서 성공한 분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제 장인어른이 49살이었고 장모님이 50살이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19살밖에 안 나는 장인어른. 근데 그분이 1999년 5월 춘천에서 저녁 식사를 드시고 아내와 함께, 제 장모님과 함께 차를 몰고 춘천의 오르막을 올라서 서울로 오려고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상대편에서 만취한 40대 초반에 운전자가 그랜저를 몰고 그냥 내리막을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술이 취했으니까 이게 중앙선인지 내 차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은 그냥 그게 오르니까, 그분의 나이 68세 때 그 길이 오르니까 가는데 왜 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지 못하고 그 차와 정면 충돌을 했고 결국 그 사고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들이 갈비뼈를 치면서 양쪽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로 구멍을 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머리가 깨졌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내장이 터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폐로 구멍을 내고 갈비뼈가 들어갔으니 그분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고 폐에 피가 가득 고였습니다. 제가 춘천 한림대 부속병원에 갔을 때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응급실에 누워있고, 그리고 의사는 이분은 살 수 없는 걸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계가 살릴 수 있다라는,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이분은 여전히 본인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의식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에 간판을 갖고 그의 학벌을 갖고도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도 그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동창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지 하고 소리를 쳐줘도 그분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15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을 다 가족들이 준비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고 장례 준비가 다 마쳐졌고 이제는 그분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버님, 교회는 나가셔야죠. 사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장과 장모님에게 교회를 나가십시다 하도 권면을 하니까 한번 나가주지. 그래서 교회 한번 갔다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 목사 참 강의 잘하더라. 이분은 세상적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온 이분의 머리로는 교회에서 말하는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안 다녀요. 그래도 자꾸 권하니까 1년에 몇 차례 골프 친다고 안 가고, 여행 간다고 빠지고, 동창이 만나러 간다고 빠지고, 좋은 날이라고 빠지고, 그렇게 다 빼먹고 1년에 몇 차례 가면서도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야, 김서방 나 교회 갔다 왔어. 너네 목사 강의 잘하더라. 그게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분의 손을 잡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분이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자랑을 듣는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사회는 이분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종교 하나만 가져서 하나님만 좀 알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68세 인생을 마감하는 이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거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반전이에요. 16일째 되는 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살아났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네. 근데요, 그분이 살아난 거야. 많은 사람의 기도와 사회의 그 간절한, 한 번만 살아나서 이분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이 돼 살아났는데,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앉았다가 못 일어나는 거죠. 휠체어를 타고 2년 만에 퇴원을 하는 날, 그분의 입에서 쏟아낸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때부터 그분이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곡이에요. 예전에 교회 가면 이런 곡을 부르더래요. 내가 왜 벌레만 또 못해? 이런 교회를 왜 다니냐? 인간을 좀 존중할 줄 알아야지. 벌레만 또 못한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이러던 분이 살아나서는 이 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곡이기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벌레 맛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이 이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겨낼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갖고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걸 갖고 내가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곡이 하나 생겼어요. 그 곡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그 곡이에요. 이 곡을 부르면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래, 이 세상이 내가 가진 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야 돼. 결정적일 때는 그분이 나의 힘이었어. 그 고백이었어요. 비록 걷기는 불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분은 늘 고백처럼 찬양한 곡이에요. 같이 불러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 노래가 그렇게 입에 박히도록 불었다면 이 곡이 얼마나 그분을 움직인 곡이냐고요. 자, 2절 한번 불러봐요. 이제 몰라도 그냥 같이 불러봐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참으로 다행인 것은 몸이 그렇게 건강할 때는 교회 한번 제대로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번 못 해주시더니 이제는 장애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장애가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매주 교회에 나가고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가서 김서방 내가 자네가 그렇게 온 세상을 다니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자네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자네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내가 젊었을 때에 예수를 만나서 내가 젊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작년에 하나님 부름 받고 갔어요. 80세까지 15년을 그렇게 더 사시다가 그날 갈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교통사고 한 번에 다시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다시 살려서 15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어 다시 데려가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또 한 분의 간증을 해드립니다. 태어나서 32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가고 몸도 씻고 옷 갈아입고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일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몸뚱아리를 좀 움직이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30분가량만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고 30분이 지나면 23시간 30분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가족이 먹여주고 대수건도 가족이 해결해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 32년의 삶이겠어요. 그런 장애를 지켜보는 부모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장애인으로 사는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집에 이웃의 장애인을 돌보러 왔던 한 전도사님이 이 집에도 장애인이 있는 줄 알고 그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처음으로 이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이분이 10대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아직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장애인, 집 밖에 나가서 누구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장애인, 하루 종일 천정하고 벽만 바라보며 드러누워서 사는 장애인. 그가 하나님이라는 첫 말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굴까? 근데 그 전도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극동방송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사이클을 맞춰주고 갔어요. 이 방송을 들으면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 하나님을 누군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은 1년 듣고 3년 듣고 5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팔이라도 하나 움직이게 해주시든지 다리라도 한쪽 움직이게 해주시든지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근데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하나님,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도 다니기 없는 이 몸에다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지 뭐든 있으면 시켜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의 머릿속에 음성이 저장이 돼. 하나님의 음성이 저장이 되는데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 저장이 돼요.
유일하게 자기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전도사님인데, 그분하고 엄마가 전화를 해주면 그분하고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머릿속에 저장된 이야기를 불러줘요. 그러면 그걸 그 전도사님이 받아 써서 저한테 편지로 보내줘요. 그게 80년 중반이에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만나본 적이 없고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전도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분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분이 이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써서 보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분이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그 장애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글이 쭉 편지로 써내려가 있어요. 저는 그게 시였어요. 그 노래를 그대로 곡으로 작곡을 했어요. 그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에요. 그 곡 올려주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그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인숙이라는 이 장애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시예요. 나는 없어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시면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분이 저를 만나재요.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이분을 여러 차례 봤어요.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 곡이 많이 알려지면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의 시집까지 나왔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만나재요. 왜? 만나재요. 만나는 장소에 갔는데 이분은 휠체어를 타도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질 않아요. 평생을 드러누워 살아서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키도 잘하지 않고요. 제가 27살에 처음 그를 보았는데 12~13살밖에 안 먹어 뵈는 사람이에요. 다리 굵기가 팔 굵기밖에 안 돼요. 빼쩍 말랐어요. 근데 나를 보재요. 그래서 갔는데 그가 제 앞에 걸어요.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다리가 O자가 됐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고 척도를 가까워진 아이가 척발을 내딛듯이 한 발 뛰고 또 중심 잡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발 뛰고 또 한 발 뛰고,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한 발 뛸 때마다 누군가 내 엉덩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전이지 않아요. 반전. 그게 94년도에 그분의 나이 34살 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 11월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어요. 축가 불러달래요. 주 예수 나의 당신에 조금 전에 그 곡을 축가로 불러달래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는 아직도 걷는 게 서툴러요. 규뚱 이러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의 남편은 2살 연하의 남자, 건강한 남자, 결혼한 적이 없는 초혼의 남자, 건축 일을 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는 남자가 신랑이에요. 단 한 번도 내가 걷는 꿈 꿔본 적 없고 가정을 이루어 아내의 역할을 하며 산다는 꿈을 꿔본 적도 없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그저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장애인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그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 곡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곡을 부르면서 한 가지를 고백해요. 고난의 저편에 축복이 있다, 절망의 저편에 희망이 있다, 실패의 저편에 성공이 있다. 이게 불후의 명곡이 있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게 힘을 준단 말이야? 도대체 그분이 누구기에 나보고 힘을 내라고 말하는 거야? 자, 우리 여기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옆에 계신 분이 다 힘을 내야 할 뿐이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어떻게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험한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누구만은 당신만은 일어서 옆 사람 손 꼭 잡아주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기에 나한테 힘을 내라는 거야. 태양의 온도가, 겉의 온도가 약 6,000도입니다. 근데 태양의 중심의 온도가 15,000도입니다. 도대체 태양에다가 누가 불쏘시개를 집어넣길래, 누가 거기다가 핵발전소를 만들었길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태양은 빛을 보내고 그리고 따뜻한 공기를 보낸단 말입니까?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거리가 좁혀지면 이 지구는 사막이 돼버려요. 근데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인단 말이죠. 지구가 움직여? 그러면 아파트 살면 안 되겠네. 무너지겠네. 지구가 어느 정도 빠르기를 태양의 주기를 도냐면 1초에 똑딱 하는데 29.8km를 날아가. 똑딱 하는데 수원 아래쪽까지 간단 말이죠. 그렇게 빨리 지구가 움직여요. 1시간에 10만 5천 킬로 속도로 지구가 움직여.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지구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를 못해.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 지구가 태양 곁으로 조금만 가버리면 이 지구는 아무런 생물도 못 살아. 근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 지구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좁혀지질 않아. 그러면 달과의 거리는 얼마냐면 38만 5천 킬로의 달과의 거리가. 그런데 이 달과의 거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달 쪽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 달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 여기는 이 조수의 이 영향 때문에 물바다가 돼버려. 근데 이 거리가 좁혀지질 않고 이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똑바로 서버리든지 더 기울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기가 빙산이 돼버려. 얼음산이 돼버려. 그런데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긴 세월 동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과학 시간에 졸아서 모르지 다 들은 이야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별이 얼만큼 많으냐면 무시하게 똑똑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가 우주를 탁 쳐다보더니 이렇게 썼어. 10의 28자승 10을 쓰고 28개 정도 동그라미를 쳐봐. 그러면 계산이 안 돼. 읽을 방법이 없어. 그렇게 우주에 별이 많다. 파스칼을 쓴 팡세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는 별이 1조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하나의
은하계에 10의 22자석의 별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1쪽의 은하계인데 하나의 은하계에 10의 22자석.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모래알 줄만 닮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이 많은데 이 별들이 다 살아있어. 다 빛을 발하거나 움직여. 그런데 이 별들이 막 지 맘대로 움직여버리면 이 우주는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우주는 이미 다 파괴가 됐을 텐데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많은 별들이 다 살아있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허브 망원경으로 먼 곳까지 별을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 생각해봐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한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첫 펴면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석가모니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BC 2500년 전에 지금부터 2500년에 봤어. 응? BC 2500 아니라 지금부터 2500. 그래 불기 2500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주가 있어. 근데 석가모니가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맞아 죽어. 그 시대에 자기가 우주가 있는데 내가 만들었다면 맞아 죽는 거야. 어느 종교도 카피는 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야, 이 우주가 저절로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저절로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의 승부가 나지 않으면 성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해요. 태초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고 말하면 나누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밖에,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의 지식 밖에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뚫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도 하나님을 다 찾아내고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그 하나님을 다 상상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을 넓혀도 그 하나님을 다 생각해낼 수가 없어. 아니 서울대도 안 나왔는데 뭐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해.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도 안 받았는데 뭘 하나님이 없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 자기가 이 우주에 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없으라고 결정을 짓냔 말입니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보기에 별것 없는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의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사기꾼 같은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서울대 나온 그 장인어른이 그 교통사고 이후에 그분께서 알아가는 거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으로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32년 동안 손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를 이렇게 세워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요. 믿기만 해봐라.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오면 사업 안 되는 것도 사업이 잘 되고, 교회 오면 병든 사람이 병도 고쳐지고, 교회 오면 자식들 문제가 많은데 그냥 문제가 팍팍팍 해결이 되고, 교회만 오면 공부도 못하는 자식이 그냥 명문대로 팍팍 들어가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다던데 누가 그래?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 교회 가면 복을 받는데 낮에요. 복이라는 것이 교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교회지. 영혼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된 채 육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뭘 얻으려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한 주, 두 주, 세 주 왔다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내가 지들보다 돈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아이고 가보니까 그냥 별것도 없는 것들이 앉아갖고 지잘났다고 하고 있더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구원받고 내 영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면, 80년 90년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재미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내 가진 것 갖고 마음껏 쓰고 살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예외가 없어. 불신자도 신자도 다 서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우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 두 번째,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꼬박꼬박 다녔는데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산 것이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문제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이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자기 발로 예수 믿는 줄 알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내 발로 걸어온 줄 알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오늘 여기 오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오늘 여기 왔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부를 수도 있어요. 단지 하나, 저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할머니들이 무속신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오자마자 바로 그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우리 동네를 비롯해서 200여 마을, 그렇게 이웃 동네까지 200여 호가 되는 그 마을에 어머니를 다니시면서 사람이 아파도 짐승이 아파도 문제만 생기면 우리 어머니 부르면 우리 어머니는 가서 집세기 쫙 깔아놓고 물 한 공기, 밥 한 공기, 나물 한 공기 놓고 손바닥이 빌도록 온갖 잡시를 다 불러 제끼면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해결이 돼.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아버지도 글을 모르고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모르고, 아버지가 전북 김제로 이주를 하셨는데 거기 가셔서 젊은 날에 머슴을 사시면서 밥 세 끼를 못 먹겠어. 왜냐하면 논 하나 밭대기 하나 없으니까 머슴 살아서 세경 받은 걸로 논 하나 한 마지기 사고 밭 한 마지기 살아서 먹고 살아보려고, 딸 넷이 있는데 딸 셋을 초등학교를 못 보내서 누님들이 글을 하나도 몰라. 무지하기 이를 데 없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집인데, 한 소년이 6살, 5살, 6살 때 옆집 형, 옆집 누나가 매주 저를 데리고 교회 다녀. 우리 형 누나가 아니라 옆집 형, 옆집 누나가.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65세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여기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더니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 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30년 기도해서 돌아오고 25년 기도해서 돌아오고 10년 기도해서 돌아오고,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아들 하나를 무릎 꿇게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더니 형님 누님들이 다 지금 교회를 다녀.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후손 중에 누구 하나가 교회를 다녀. 교회를 잘 다니면서 등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서부터 그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그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불러제껴서 그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분을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오늘 그 축복의 문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이제부터 신앙생활해라 하고 가슴을 열어줄 때 결단하고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해서 가문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란 말이죠. 우리 집은 무지의 끝 끝났어요. 가문의 어려움 다 끝났어요. 구원의 문제가 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별것 아닌 줄 알지만 거기서 그
가문의 복의 문을 열어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후손들에게 자랑하고 알려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왜 도와줘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계속 겹쳐요. 다 가져도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의 메시지를 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오늘 다시 결단이 돼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서 평안하다고 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얻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김석균 찬양 선교사님은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또 들었습니다.